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과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2016년 마지막 날과 2017년 소망의 새해를 여는 송구 영신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초청해 주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에는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표어를 정하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대행진, 예배대행진, 기도대행진, 감사대행진을 잘 실행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국정을 맡은 지도자의 어리석음과 몇몇 인간들의 끝없는 야욕과 욕심과 교만이 나라 전체를 암울한 절망에 빠지게 하였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무지한 얇은 소견의 정치와 행정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전 국민이 분노하며 도탄에 빠지게 되고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여겨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땅의 성도들이 나라의 질서와 번영을 위해, 대통령령을 위해 기도가 부족하였음을 깨달으며 회개합니다. 부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 자신을 위해 지체지 마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옵시고, 생명수를 찾아 헤매이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와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옵나이다. 새해에는 우리 병영교회 성도님들 모두 담임 목사님의 영성 깊은 생명의 말씀에 은혜 받고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에 순종으로 충성으로 나아가시며 같은 곳 같은 목적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하옵나이다. 그리고 복음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교회로 표어를 정하고 말씀에 굳게 서며 각 기관들과 모든 교육기관들 큰 복을 주셔서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하여 어느 해보다 부흥, 성장, 발전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저희들의 삶도 주 예수님을 믿어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삶으로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새해의 시작을 예배드리며 복음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2016년 마지막 날 오늘 송구 영신 예배까지 우리 교회와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믿음의 여정길에도
함께하여 주신 모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건강 충만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 선포를 통하셔서도 생명의 말씀이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오른 물이 강물이 되고 아라볼로 흘러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번성하고 되살아나고 큰 물고기가 심이 많고 좌우 강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온 같고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겠다고 하신 같이 귀한 예배를 사모하오니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영으로 감사로 오직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노열 찬양대 찬양을 왕이신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노열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 복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도 감사가 충만한 찬양 되게 하옵소서. 세 세트로 영광 받으실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4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변함없는 주의 말씀 읽고 살아라. 우리 말과 우리 마음이 진실하여라. 등불되는 주의 말씀 믿고 따르라. 어두운 세상 걸어가도 안전하리라. 지키시고 이끄셨네.
시간 담임 목사님 오셔서 신기 감사드리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을 그 누가 막을 수가 있고 또한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가 다가오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새해도 또다시 언젠가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간다고 그냥 그렇게 가게 해서는 안 되고 온다고 그냥 그렇게 오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엎드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지나가는 해를 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지나간 일들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들 생각지 마라. 우리에게 분부하십니다. 에레미야 31장 34절 말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지나가는 세월들 앞에 잊을 것은 잊고 지울 것은 지우라는 그런 분부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간 힘들고 괴로웠던 수많은 일들, 그 일들 때문에 얼마나 몸부림쳤고 당황했으며 얼마나 떨었고 불안했습니까? 정말 그때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까지 와보니 그것 또한 다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잊어야 할 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섭섭했던 일들, 수많은 상처들, 실수들, 잘못들, 불만들, 심지어 오늘 성경에서는 악행들, 그리고 지은 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라고 분부하셔요. 더 이상 창고 정리를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하시고 씻어주셨는데도 그래서 하나님도 기억하시지 않는 일들인데도 어쩌자고 계속 거기에 매여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그것은 믿음도 아닙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겸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악행과 죄,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마치도 종자 씨앗처럼 간직했다가 새해라고 하는 그런 땅에 내가 심어야지. 마치도 새해라는 땅에 심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젠 버리시라는 거예요. 이젠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더 이상 기억의 창고 속에 재고품으로 두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아멘. 헷갈리지 않아요? 아까는 잊으라 했다가 지금은 또 옛날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분부를 하죠.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분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기억하라, 기억하라.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도 하나님께서 치매 환자들을 다루시듯이 반복해서 기억하고 기억해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는 잊어버려라 그랬고 지금은 기억해라. 아까는 생각지 말라 그래 놓고 지금은 반복해서 기억하라고 이렇게 분부하시는데 헷갈리잖아요.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일들을 기억해라. 지난 일들을 기억하라 했을 때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은요, 이래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모든 긍정의 일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의 삶 속에서 지난 날 너가 살아오면서 너에게 있었던 긍정적인 일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긍정적인 일들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해라? 기억하라. 또다시 기억하라. 마치도 치매 환자 다루듯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분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새해를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들, 잊을 것들은 잊고 모든 긍정적인 것들, 기억해야 할 것들은 기억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송구 영신예배 말씀으로는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말씀이지만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해서 전하게 됩니다. 갑자기 이 말씀에 그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몇 번 망설이고 주저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본문의 사건이 내리에 자리 잡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하나?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다른 내용으로 설교를 할게요. 그랬는데 계속 이 본문이 자꾸 내리에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왜 자꾸 이 말씀이 2016년도 송구 영신예배 때 떠오르게 되나? 아마 하나님은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일어났던 풍랑이 참 국가적으로 일어난 풍랑, 개인적으로 사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풍랑들, 경제적인 풍랑들
너무너무 소용돌이치는 풍랑들이 많은데 그 풍랑들이 잠잠해지는, 그래서 다시 평온을 되찾게 되는 그런 역사, 그런 축복을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자꾸 이 말씀에 맴돌게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순종해서요. 순종하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송구 영신예배 일지라도 이 말씀으로 설교해야 되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새해에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꼭 다짐하고 더욱 살아야 할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해답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31절입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지금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서 큰 위험을 자초한 거죠. 바닷속의 침몰이거든요. 의심하게 되면 우리 모든 인생들은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국가도 마찬가지고 침몰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침몰하는 거예요. 사업에 있어서도 침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라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불러오는 거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어찌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했느냐. 꾸지람한 내용은 바로 믿음이 없는 걸 꾸지람해요. 믿음이 없는 것에 의심이 왔고 그 의심이 큰 위험을 자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믿음이죠. 신앙의 성숙의 문제예요. 오늘 제목이 뭐로 잡혀 있는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순서 안에 뭡니까? 신기감사전. 자, 신기감사전. 신기감사전이 무슨 말인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던데요. 들어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신기감사전에서 첫 번째 신이 뭔가 하니까 신앙 성숙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야 될 건 바로 뭐다? 신앙 성숙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의심은 뭘 불러온다? 위험을 불러온다. 그러면 의심이 왜 일어나느냐?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올 한 해 동안 위험을 자초하지 않기 위해서 의심을 하지 말아야 될 거고,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뭐의 성숙을 가져와야 된다? 신앙의 성숙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죠. 신앙의 성숙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 갑자기 일어나요. 믿음의 사람들도 심각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 배가 뒤집혀 죽게 되는 그런 같은 위경을 맞을 때도 있고,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떨어지지 말아야 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일로 인하여서 파산의 위경을 불러오는 경우도 없잖아 있고, 그리고 병으로 위경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장나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들의 형편이 다 그러한 겁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고 위험한 일 당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도 언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된다, 되지 않는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그런 문제들은 쉼표였지 마침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는 마침표가 없더라고요. 신구약 성경을 여러분 다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마침표가 있는지, 신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만 가만히 봐요.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면 끝장났다.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당황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 주님을 깨우면서 하는 말,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죽게 되었다는, 우리가 끝장날 판인데 어떻게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 주님 어때요? 풍랑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마침표다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에게는 마침표가 아니었어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 지내요. 얼마나 슬픕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죽어 장례하는 마당이니까 끝장난 거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가는 그런 고통과 슬픔을 그 가부가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끝장나 버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곳으로 찾아가시고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끝장났다는 그 현장에 오히려 쉼표를 찍으시고 죽은 자를 살려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는 항상 쉼표만 있지 마침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들이 정말 어떤 심각한 형편과 처지에 놓였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리저리 아무리 둘러보아도 문제 해결의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쉼표를 찍었다면 쉼표로 찍은 것을 우리가 마침표를 찍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닌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새해에는 하나님이 찍은 쉼표 위에다가 마침표로 찍지 말자.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쉼표를 찍었다면 우리도 뭐를 찍어야 돼요? 쉼표를 찍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경제가 어렵다고 내 사업은 끝났어, 내 직장 끝났어, 우리 살림 끝장났어, 절대로 그러시지 말아라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다? 마침표가 없다.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뭐만 있다? 쉼표만 있다.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꼭 어떤 표를 찍는다? 쉼표를 찍는다라는 쉼표를. 근데 하나님이 쉼표를 찍으시는데 우리가 마침표로 가서 일부러 고쳐서 찍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분명히 불가능인데도, 안 되는 것이고 끝장나는 것인데도 주님께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 가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뭘 이루자? 신앙의 성숙을 이루자.
아멘. 3번 크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새해에는 반드시 신앙의 성숙을 이룹시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새해에는 반드시 신앙의 성숙을 이룹시다. 아멘. 두 번째로 신기감사전. 두 번째 기는 뭐랄까요? 그러면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기도의 사람 둘이가 등장해요. 한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제자들 보내놓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뭐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산 위에서 저물도록 날이 어두워지도록 우리 주님은 거기 계셨다. 나중에 3경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4경이 나오는 것을 보면 새벽 3시까지 우리 주님은 산 위에서 뭐 하셨다? 기도하시고 계셨다. 세상에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 이 세상에 꼭 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으신, 오히려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새벽 몇 시까지 기도하셨다? 새벽 3시까지. 여기 4경은 새벽 3시경을 의미해요. 새벽 3시까지 산 위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또 한 분의 기도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분의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드로죠.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마소서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기도를 드려요. 그랬더니 즉시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했고 즉석에서 바로 그 즉시 예수님은 뭐 해주셨죠?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화려해야 된다, 유창해야 된다, 길어야 된다, 짧아야 된다, 그렇습니까? 기도는 절대로 뭐가 아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는 길이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나요? 아까 주님은 길게 기도하셨어요. 베드로의 기도는 길어요, 짧아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온갖 격식을 다 갖추고 기도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면 베드로는 깨곡했을 거예요. 그렇죠? 물에 빠진 사람이 길게 기도해야만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 그러면 베드로는 살아남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기도는 길이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시간의 문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화려하고 유창해야 되는 것만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새해는 우리 모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럼 기도가 부담이 와요. 나 기도 못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믿음 좋은 사람으로 칭찬받았던 사람 중에 백부장 기억납니까? 그 백부장 주님께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기도죠, 기도. 주님께 나아가서 드린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주여 내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주여 내 하인이 뭐하였나이다? 병들었나이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백부장의 하인은 고침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 고침을 받는 치유의 은총을 백부장이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기적하게 되면 여러분이 기억하는 게 어떤 기적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뭐 된 것이죠? 포도주가 된 거죠. 자, 그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하인들? 마리아죠, 마리아. 마리아가 혼주척의 문제가 발생한 것을 딱 보고 그 문제를 누구께로 가지고 왔죠? 예수님께로 가져왔어요. 그거는 그 밑에는 뭐가 깔려 있었는 거 아니까 믿음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이 문제는 떠벌릴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시비를 가릴 문제도 아니다. 그 주인을 나무라고 잘했니 못했니 꾸지람할 그와 같은 성질의 문제도 아니다. 이 문제가 왜 하필이면 결혼잔치 때 발생을 했느냐. 그것 때문에 신랑을 나무라거나 자괴감에 빠지거나 이런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런 것들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마리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 여러분, 예사로운 여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대개 어떤 집안에 갔다가 뭘 발견하게 되면 떠벌리기가 쉽잖아요. 아이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 이 일을 어쩌면 좋노. 굉장히 염려하는 것 같고 걱정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오히려 비방하고 흉보고 사람들을 막 찾아가면서 사람들 앞에 떠벌리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마리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누구에게도 떠벌리지 않아요. 조용히 누구께 나가죠? 예수님께 나아가요. 예수님께 나가서 하는 말이 뭐죠? 아들아, 이 집에 뭐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 한마디 해요.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그 한마디뿐이었지만 그 한마디는 굉장한 일을 가져오게 되는,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내 형편, 내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 형편, 내 상황을 그대로 주님 앞에 말씀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어떤 분이 병이 났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 그러면 나 능력이 없는데, 나 기도 잘못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식구 가운데 아무개가 있는데 아무개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렸습니다. 주님, 내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내 아들이 병이 걸렸다라는 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보고만 하면, 그게 기도고 보고만 했더라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창하게 기도드려도 좋지만, 장황하게 기도드려도 좋지만, 그러나 그런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기도 못해,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짧은 기도, 화려하지 않는 기도, 한마디의 기도라도 우리 주님은 들으셔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삶을 살자고요? 기도의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니까 바람도 그치게 되었어요. 죽을 위기도 지나갔어요. 문제가 해결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이렇게 좀 정의해 보고 싶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집무실로 들어가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기도는 하나님의 집무실로 들어가시도록 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가신다고요? 하나님의 집무실로 들어가신다. 왜 집무실로 들어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집무실로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무실로 들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저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서 새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신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감이면 뭐겠습니까?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해는 어떤 삶을 삽시다? 감사의 삶을 삽시다. 33절을 봅니다.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이다 하더라. 사람들이 예수께 뭐 했다 그랬습니까? 절하며.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여기에 절을 했다. 영어 성경은 worship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런데 이 상황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감사 예배죠. 감사 예배죠.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경제에 파동치던 모든 것들이 평온하게 되어졌어요. 죽을 위경에 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안전하게 되어졌어요. 뭐 할 일이죠?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열쇠라고들 해요. 감사는 뭐라고요? 열쇠다. 기도할 때도 감사로 기도를 드리게 되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다? 열쇠다. 믿음이 열쇠이든 감사도 뭐다? 열쇠다라는 거예요. 감사도 열쇠다. 얽힌 대인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열쇠도 얽히고 설킨 대인관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그 얽히고 설킨 대인관계 문제를 풀어가는 데에도 뭐가 열쇠다? 감사가 열쇠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열쇠다. 얽히고 설킨 대인관계. 내가 너에게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너는 나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너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너는 나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게 되어지면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하더라도 술술 풀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또한 감사는 내 영혼을 맑게 하고 내 피를 맑게 해주는 투석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 내 피가 어떻게 되어진다? 깨끗해지는, 맑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맑아지면 혈색이 좋을까요? 혈색이 거무튀튀하게 될까요? 그래요. 우리가 콩팥이 잘못되게 되면 콩팥이 제대로 걸러주지를 못하게 되니까 그 독소들이 내 혈관 속으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이 안 좋은 사람은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어요. 얼굴이 약간 누리끼리 하거나 거무첅첅해져요. 피부에 윤기가 없어져요. 푸식푸식해져요. 왜 그래? 피 속에 독소들을 걸러내지를 못했으니까, 콩팥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콩팥이 나쁘게 되면 결국 투석하잖아요. 투석해.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자고요? 감사하게 되면 무슨 효과가 일어난다? 투석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그럼 불평과 불만은 어떤 것이냐? 불평과 불만은 여러분 건강에 좋겠어요? 건강에 안 좋겠어요? 불평과 불만은 건강을 해칩니다. 건강만 해치는 게 아니고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좋은 땅에도 좋은 세계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악질적인 요소가 불평과 불만인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중요한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시죠? 왜 출애굽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나요? 이유가 뭐죠? 성경 보면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평과 불만은 악마가 마시는 악마의 음료수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해요. 불평과 불만은 악마가 마시는 음료수다. 누가 마시는 음료수다? 악마가 마시는 음료수예요. 악마가 마시는 음료수를 우리가 먹게 되니까 탈이 나는 거예요. 탈이. 그래서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불평과 불만에 악마의 음료수를 마시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물을 마셔야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불평, 불만의 물병을 다 치워버리고 감사의 생수가 가득한 생수통을 준비해 놓고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형편에 우리가 놓였다 하더라도, 오늘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놓였다 하더라도, 내 몸이 피곤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의 생수를 마셔야지, 그렇다고 악마의 음료수를 마셔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 김상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총무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카톡 메시지로 그 좋은 내용의 글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다 읽어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을 해요. 나 네가 보내준 거 내 우리 오늘 써먹는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 교인들하고 다 이렇게 써먹을 거다. 그리고 네 이름을 내가 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그러니까 고맙다고. 다음 주 화요일날 식사 산다고 그래서요. 자, 그래도라고 하는 섬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작. 그래도란 섬이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만 있는 이유도만큼 신비한 섬입니다. 미칠 듯 괴로울 때, 한없이 슬플 때, 정오와 좌절이 온몸을 휘감을 때 비로소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빛을 내며 나타나는 섬, 그게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섬 곳곳에는 그래도 너는 멋진 사람이야. 그래도 너는 건강하지 않니? 그래도 너에겐 가족과 친구들이 있잖아.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단다. 같은 격려문들이 나붙어 있습니다. 그래도는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용서와 위로의 섬입니다. 당신의 그래도는 평안하십니까? 세상에 살면서 무거운 짐 한 번 안 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치이면서 눈물 한 번 안 흘린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 속에 열심히 해도 몸 한 번 안 아파 본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마음속에 짐이 있다면, 지금 마음속에 울고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 내 몸을 괴롭히는 병이 있다면 그래도에 다녀오세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세상을 느끼는 마음이 긍정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요. 나의 친구들께만 기뜸해 드릴게요. 그래도 옆에 있는 나보다도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 그 섬까지 꼭 다녀오세요. 나보다도 섬에는 당신의 천사가 있다 하네요. 좋은 글이죠? 예. 올 한 해는,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오.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면 사랑이라는 내용 안 나타나요. 사랑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런데 유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한 절 한 절 새겨보게 되면 아닙니다. 사랑이 나타나고 있어요. 기도를 마치신 우리 주님은 새벽 3시경인데도 문제로 시달리는 제자들을 뭐 하십니까? 찾아가셔요. 기상이 좋지 않은데도 기상을 핑계하시지 않고 제자들, 문제에 시달리고 고달파는 그 제자들 찾아가십니다. 찾아갔더니 어떠합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봅니까? 주님을 알아보기는 그냥 유령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하지 않습니까? 한심한 제자들을 대하시면서도 아이고 실망했다. 이놈들 내가 도와주러 왔더니 이거 뭐 나를 유령이라고 기분 나빠서 자존심 상해서 나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뚱딴지 같은 베드로의 요구에도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야단치지 않고 그렇게 하라. 오라. 라고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물에 빠지게 되어졌을 때 도움의 손길을 적각 펼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이곳저곳 다니시면 또 모든 것을 몽땅 다 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은 오로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제자들, 우리들을 마시기 때문이다.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여러분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주님은 실망하지 않고 돌아가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손 내밀어 주시고 건져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 사랑으로 넘쳐나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심기감사전. 그러면 전은 뭘까요? 전도다.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36절 시작. 다만 예수의 가만히 36절이 아니고 35절입니다. 35절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그게 우리가 눈이 딱 가야 되는 단어가 있죠. 그 근방에 두루 뭐하여 통제하여. 통제했다라는 게 뭡니까? 애비군 통제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제했다라는 거예요. 그 근방에 두루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었다라는 거죠. 알려주었다. 우리 마을에 누가 오셨다? 예수라는 분이 오셨다. 문제 있는 자들 다 나오라. 그리고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도록 해라. 이렇게 통지해 주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본분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구조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교회의 구조를. 교회는 어떤 곳인가? Come structure라고 그래요. 오라라는 구조로 되어진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Come construction, 오라는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의 구조가 뭐냐? Go structure예요. 가는 거예요. 가는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와가지고 교회 안에만 계속 두고 지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분부를 듣고 이제는 세상으로 와야 되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루 돌아다니면서 통지하는 그런 사명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해에 모두 나오는 은혜를 모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사랑을 체험하고 도움을 받고 능력을 힘입고 놀라운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말고 거기에서 멈추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통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꼭 복음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역군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통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도 1000명의 고지를 우뚝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신기감사전. 자, 신은 뭐였다? 새해에는 우리가 뭐를 이루자?
신앙의 성숙을 이루자. 아멘. 두 번째로 어디로 나아가자? 새해에는 기도의 삶으로 나아갑시다. 누구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 기도의 삶으로 나아갑시다. 세 번째는 새해에는 뭐의 삶을 삽시다? 감사의 삶을 삽시다. 새해에는 또한 어떤 삶을 삽시다? 사랑의 삶을 삽시다. 아멘. 마지막 새해에는 어떤 삶을 삽시다? 전도, 전파, 공지해 주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풍랑도 잠재워 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침몰하는 베드로가 아니고 오히려 수제자가 되어지는 베드로로 하나님은 세워주시고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는 2017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신기 감사전 생각하고 새해에는 절대로 내가 악마의 음료수를 마시지 않겠다. 새해에는 어찌하든지 나는 기도에 힘쓰겠다. 새해는 어찌하든지 나는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겠다.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희망차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신기 감사드려 나아갈 수 있게 주시오. 신기 감사드려 우리에게 내려주시오. 아버지 신기 감사드려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오. 우리의 복을 내려주시오.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오. 아버지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쉼표로 받아들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아들여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해는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화려하지 않더라도 대단하거나 간절하지 않더라도 내 상황 내 형편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아뢰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성경의 기도의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은혜 입었고 문제 해결함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바로 해야 할 기도, 바로 그와 같은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내 기도가 화려하지 못해도, 내 기도가 간절하지 못해도, 내 기도가 간절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 일지 못해도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상황을 아뢰었을 뿐인데, 내 형편을 아뢰었을 뿐인데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실이 우리를 감동케 하여 주시오. 그래서 기도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주시옵소서. 감사는 영광 돌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원망과 불평 악마의 음료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악마가 마시는 음료를 우리가 마셔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음료를 마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고 감사로 문제를 풀어가고 감사로 인간관계도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오기를 빌고는 새해는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는 아버지 도와주시오. 아버지는 또한 사랑의 삶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사랑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안심을 듯 손 내밀어 건져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 또한 넘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우리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부모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용서해 주시옵소서. 잊어야 할 것을 잊게 하시고 치워버려야 할 것을 치우게 하시고 아버지는 기억해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치워버려야 할 것을 창고 속에 재고품으로 쌓아두는 어리석은 번뇌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주시옵소서.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웃을 위한 기도, 우리 성도님들 각 기관 구역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새로운 명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운데 필리핀, 베트남 선교지에도 복음이 강물처럼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가 확장되게 하시고 선교의 열정이 뜨겁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에만 멈추어지는 선교가 아니고 더욱더 우리의 선교의 지가 확장되어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교회학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주는 비전을 가져 땅과 가져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교회학교가 되게 하시고,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한 영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은총을 주시는, 치유의 빛을 발하여 주시는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병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달파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병상에서 아버지는 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함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여서 요양을 받고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넘는 평안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안이 밝아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김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지역들, 아버지, 내가 먼저 손님 우리 이웃들, 아버지는 소외된 이웃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웃들, 소외자들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돌봐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 인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는 다 법을 받는 누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끝으로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너무나 애석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위정자들 탓만 하지 말고, 대통령 탓만 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 바로 우리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솔직히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또 경제가 너무나도 힘들고 있어요. 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십시오.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사업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마침표, 하나님의 마침표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심표로 찍은 것을 우리가 마침표로 찍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택한 나라가 아닙니까? 어려움 속에서 이 나라 복음의 빛을 주셨고, 아버지는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는 선교의 국가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가 너무나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거 우리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은 남의 탓만 합니다. 누구는 합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따진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거 오히려 능인이 우리 나라에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버리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회복시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흔히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정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위정자들도 좀 잘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하시는 분들, 일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도 모두가 다 어려움에 놓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고 딸님들이 소원이 되면 선교 일들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다 어려움에 빠짐으로 선교의 일들이 줄여지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때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과 같은 분영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어서 너희들 후문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성교에도 박차를 대하여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2017년도에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겸손히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인 것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301장을 우리 조용히 부르면서 원래의 말씀 받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까도 우리 찬송했지만 사실 우리가 주의 크신 은혜로 오늘에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는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어요. 301장을 조용히 부르면서 여러분 아시죠? 방식은 찬송하면서 원래 말씀 받기를 하게 되겠는데 준비한 예물은 여러분 바구니 속에 넣으시고 그리고 카드를 뽑으시면 되는데 꼭 뭐 하나님의 말씀을 뽑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새해 첫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내가 귀 기울여 듣는 자세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올해는요 제가 이때까지 몸이 좀 여의치를 못해가지고 그랬었는데 그 대신방 해도 모아가지고 한 집에서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상 가정들이 있고 집이 어딘지 모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조금 일어나는 것 같아서 원래는 집집마다 다 가가호호 대신방을 할 거예요. 방문하면서 신방을 할 거예요. 그때에 원래 받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대신방 가서 그래서 여러분 받은 그 카드를 저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말씀으로 대신방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어요. 알겠죠? 자,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하면서 말씀 받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힘 받아 살았네. 그것이 부어시는 주의 헌 사랑 거리에도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찬송하며 울리라. 아멘.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양가위로 이렇게 나오셔서 받으시고 가운데로 들어가서 여러분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자, 그럼 말씀을 받으신 분들은요, 말씀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엎조리십시오. 입으로 잡고 엎조리십시오.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우리 안건사님 못 받았죠? 말씀. 예. 누가 한 분 우리 안건사님 말씀을 좀 받아가지고 몸이 불편해 못 내려오시니까 우리 식은사님 하실래요? 예. 자, 자기가 받은 말씀을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라. 시편 59편 17절. 아멘. 자, 말씀만 읽지 말고 성경 어디, 성경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자, 개원 집사님 받은 말씀 크게 한번 읽어 크게. 거기 내가 해야 될 게 뭐였죠? 그 말씀 뒤에 언제 좋은 것을 먹으리라 거기만 매이지 말고 내가 해야 할 것이 거기 나왔네요. 내가 해야 할 게 뭐죠? 듣고 들을지어다. 기구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이죠, 그죠? 예. 자, 또 저 어디 우리 청년 누가 있노? 동안 받은 말씀. 어떤 마음이 딱 들어요? 그 단어 중에 이루리라가 딱 들죠, 그죠? 이루리라. 그런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있죠? 뭡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누구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동안이 마음 안에 내 안에 거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 듣고 말씀 읽는 것 잘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받고 그냥 내 좋아하는 구절만 그 단어만 딱 보지 말고 그 묵상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게 돼요. 아시겠죠? 자, 아시겠나요? 예. 여러분들이 오늘 참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어요. 참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나오고 겸손히 말씀을 붙들고 또 자리에 들어가서 앉고 묵상하고 하는 모습들, 우리는 누구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모습으로 드러난 것 같아서요. 하나님 그런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새해 복 많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들 나누십시오. 교회 소식 드립니다. 내일 아침이 아니고 이제 2017년도 첫 번째 주일 광고 드립니다. 이미 주일이 시작됐죠, 그죠? 예. 일부 예배는 없습니다. 9시 예배와 11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신년 첫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치사부에서 떡국을 마련을 했어요. 아주 최고의 떡국. 이 떡국은 이번에 캄보디아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이 선교지로 가게 될 건데 그때 우리 떡국 가지고 가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떡국 끓여주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떡국을 오늘 참 자꾸 왜 내일이라네. 오늘 드시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떡국 드시고 그다음에 저녁 예배를 2시로 땡겨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겠죠, 그죠? 오늘 예배 드렸다고 그냥 나 실례 이러지 마시고 첫 단추를 못 껴게 되면 올 한 해가 어렵게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부터 잘 계시고 주일 성수를 잘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 보니까 그 몇 분들이 새로 와 계시는 분들이 있네요. 우리 영아 목사님도 와 계시고, 영아 목사님도 우리 찬우 맞나? 예찬이가 휴가 와가지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그 우리 한 가정이 떠나가서 조금 서수분했지만 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 우리 찬양대에서 섬기시던 우리 강 집사님 그리고 그 부인이 서 집사님인데 그 아기가 하은이고 한데 그 부인이 승진을 해가지고 서울로 승진하면 지방으로 가서 근무를 해야 된다는데 그분의 지방은 어딘가 하니까 서울 덕비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울산에 본부가 있고 그리고 서울로 가서 2년 있다가 다시 울산으로 오게 된답니다. 참 좋은 분들이고 그 어머니가 굉장히 좋은 권사님이세요.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딱 찍어가지고 그 권사님 우리 교회까지 데리고 와서 그 가정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시켜 주었는데 어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한 이야기가 참 감동스러웠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저께 처음 제가 들었는데 이 예산치 않는 예사로운 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고는 있었는데 어저께 제가 깨달았어요. 어저께 이제 본인을 통해서 들었어요. 우리 강 집사님이 고시생이었어요. 고시생. 고등고시를 공부하던 그런 실력자였더라고요. 그런데 늘 겸손하게 진급이 되어지는 건 하늘의 별따기인데 진급이 되어져서 이렇게 가게 되어서 복을 많이 받았다고 일부러 저 교육청 저놈에 계시는데도 이곳까지 오셔서 인사까지 하고 갔습니다. 제발 요람에 자기 이름을 안 빼달라. 빼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까지 오시고 그리고 한 달에 3번 이상 전화하겠다. 뭐 이런 것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하죠, 그죠? 자, 우리 마지막 순서 위탁과 위탁 선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과 강복수는 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큰 소리로 구원의 감격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2016년을 보내고 2017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밝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밝히고 필리핀 선교지를 밝히고 베트남, 러시아, 중국, 캄보디아 선교지와 온 우주에까지 밝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해서 살 때만 참된 생명의 빛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만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기뻐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허복기 집사님 어디 계세요? 허복기 집사님. 한번 자리 일어나시고. 따님도 없나요? 따님 맞죠? 저 딸이 보통 믿음이 좋은 딸이 아니에요. 호주에 가서 전도 훈련, 선교 훈련 받고 하는데 우리 같이 사회하고 같이 한번. 우리 허 집사님은 사실 우리 교회 출석을 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 10의 1조 헌금을 우리 교회로 보내오셔서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좋은 일들에 많이 사용했어요.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꼭 사업이 어려움 당치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이들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恩총을 찬송하네. 땅 돌아 바다야 많은 섬돌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 가득한 땅에 네, 아멘. 잊어야 할 것은 잊게 하시고 지워야 할 것은 지우게 하시고 기억해야 할 것들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들은 생각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도에는 반드시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17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다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도에는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는 열쇠요, 감사는 투석 효과를 가져오는, 그래서 육신의 건강, 영적인 건강을 가져오는 너무나도 좋은 열쇠가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 올해에는 마귀가 마시고 악마가 마시는 음료수를 절대로 마시는 일